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바울이 깨닫고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합니다.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곧 복음이다. 그렇게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바울과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함을,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면 이 직분이 은혜와 또 사도가 서로 분리되는 거라 생각이 되기 쉬운데, 칼뱅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읽고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은혜로운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굉장히 위험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무릅써야 되니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위험하고 또 대단히 치욕적인 그런 직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사도의 직분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강도의 위협이라든지 물과 불과 강의 위험이라든지 혹은 파선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위험을 굳이 감내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이유도 없고요.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는 이런 아픈 일들을 그는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사도직을 감당하면서도 사도로 부름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사도의 직분에는 영적 생명, 영혼을 다루는 위대함, 생명을 다루는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고 하는 직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사로운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저출산 시대라 보조금도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돈 때문에 자녀를 낳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고, 아이가 아프면 급하게 또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지치지 않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요. 이처럼 부모의 직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만약에 손익 계산을 한다면 절대로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직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직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키워내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 자녀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모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 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서 부모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모라고 하는 이 고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셔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바로 이 직분에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돕는 직분이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직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직분이 되는 것이죠. 이 직분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직분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이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분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의 직분의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에 그대로 동일하게 대입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무리들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직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 거룩한 무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의 파송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또 감당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직분,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너무나도 귀한 직분입니다. 목사요, 교사요, 또 찬양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그 모든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혹은 그가 남긴 업적에 따라서 직분이 위대하냐가 아니고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위대함 때문에 그 직분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직분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혹은 짐스럽게 여겨서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마음에 부담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로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선 믿음과 순종을 생각해 보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어집니다. 이처럼 믿어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혹은 그 직분을 헛되게 하지 않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도 사명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르심을 헛되이 하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다면 그 역시도 직분을 헛되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밥도 사주고 내가 평소에 평판을 잘 받아서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이죠. 그러니 내 이름 내세우지 말고 어떤 직분이든 이 직분을 헛되이 하지 말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헛되이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즉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에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직분, 큰 직분을 맡아놓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소멸하고 은사를 소멸시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으로 불러주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에 합당하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고갈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이 회복되고 부르심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철저히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부활의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풍성한 나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직분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 잘 감당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 평강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